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도 하고 또 육신의 필요함을 무릅씁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편안한 성전, 회당에 머물지 않고 황량한 광야를 걸어왔던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한낮의 태양이 광야를 가로질러 내리쬐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강가에서 웅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쳐 이릅니다. 어떤 말을 외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회개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강가로 나왔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오는 사람을 침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침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 그리고 확인해보라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한 제사장이 침례 요한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 잠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런 말을 보면 우리에게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는가? 너무 말이 거친데? 라고 느껴지는 거죠.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뜬금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냐 물었으면 나는 요한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유대인들의 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과 유대인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던져지는 대화 그리고 상황들을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맞춰 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거친 낙타틀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 시대의 엘리야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제사장이 또 물어봅니다. 네가 선지자냐? 물어봅니다. 아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냐? 나는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이 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베푸느냐? 그때 요한의 눈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 있던 자기의 손을 지켜들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계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에 침례 요한은
예전과 똑같이 강가에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강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그분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분의 눈빛은 평온하면서도 깊고 그분의 얼굴에는 신비한 권위가 묻어나오고 있었어요. 요한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요한아,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 요한은 당황해서 한 걸음 물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침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몸을 요단강 강물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침례 요한의 손에 이끌려서 내려갔다가 또 강물 위에서 다시 올라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따스한 빛이 강물 위를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떨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침례 요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 현상 중에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내가 교만하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를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서 불을 지폈어요. 근데 연기가 날려요. 그냥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기압차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불면은 가로수가 뽑히기도 하고 사람이 걸어가다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성령이 임할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느껴지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이 느끼는 겁니다. 강한 성령이 억수같이 퍼붓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이 느꼈습니다.
단순하게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이 임하는, 비둘기가 와서 막 움직이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 비둘기 같은 성경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 앞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뭐냐면, 표징이 뭐냐면 침례 받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표징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단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 양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약 성경부터 양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말씀해 보시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어린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독자 이삭과 함께 장작을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 보기에는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물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재물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전서에 출애굽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10가지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 기적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첫째 아들을 죽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의 첫째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라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속한 장자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양.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율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출애굽기부터 이제 그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집니다. 레위기에서는 율법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을 탔는데 어떤 전통이 있냐면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전통이 있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생각하면 수천 마리의 양이 잡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200만 명이 한 가정으로 나눠보세요. 몇 가정이 되나? 그 가정에서 한 마리만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잡혔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수천 마리 양이 죽어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하여서 양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죽는다라는 것은 대리 죄에 대한 의식을 심어줍니다. 대리 죄에 대한 의식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본인이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짐승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담보하였고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짐승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곳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양들을 향해서 핥히거나 쥐어박는 일들도 없어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순결하고 죄가 없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서신서 이사야서의 말씀 보시면 53장 7절에 그 양을 인격화를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양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무엇이냐?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이야기죠. 그 피 뿌리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에 말씀해 보시면 그 양을 인격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인격화를 하였냐면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그 양을 짐승이라고 보겠습니까? 53장 7절 말씀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1장 29절 말씀이죠. 양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그 양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29절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을 분명히 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앞에 진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회중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효력이 점진적으로 성경을 보면 확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제사를 잘 보면 그 양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개인을 위한 제사예요. 아벨을 위해서 희생한 양, 이삭을 위해서 희생한 양.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나옵니다. 피 바른 집들은 다 구원받아 나옵니다. 근데 한 양의 죽음이 주는 효과는 어디에 국한됩니까? 문 임반과 설주에 피 바른 그 집안 권속 가족들에게 국한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마리의 양은 그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16장 말씀에 희생 제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는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표현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양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 말씀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
단순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피의 효력은 유대인에게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고 완벽한 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양이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보이는 실체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되어지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는 죄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침은 한자인데 베프티즘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침은 장기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에 잠겼다라는 말이에요. 죄에 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품, 하는 행동, 하는 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죄에 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해왔던 대로 가는 것은 신앙생활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살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간다? 죄에 쩌들어져 있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게 변화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가정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 취미생활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을 특정하는 단어가 한 개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특정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빛도 나오고 로고스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을 특정하는 단어가 한 개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머무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시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머물렀다라는 말은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방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신방 전도사를 뽑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구 목사를 뽑는 경우도 많이 있고. 왜 그를 뽑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이제 뽑는 것은 담임 목사가 다 문 따르니까 교구 목사가 가면서 예배도 드려주고 계속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을 때도 같이 머물러야 돼요. 그 머무른다라는 말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아니면 은혜 없는 소리를 하거나 일단 머무르지 않습니까? 흙끼리 머물러. 그러면
돈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앉았겠지. 그러면 백백끼리 모여. 그러면 자기네들이 또 거룩한 일들을 해 나가는 일들이 보이겠죠. 교제. 이 교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교제가 아니에요. 흑암의 입장에서도 교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고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서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1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머무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서 그의 일을 해 나가신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제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드리는 게 낫고, 두 번 드리는 것보다 10번 드리는 게 낫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 내 삶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적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이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빈입빈 부익부. 어떤 말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해. 부한 사람들을 계속 부해. 영적으로 말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못 만나. 영적으로 심령이 메말라져 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자기 목을 해갈시켜주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굳이 힘들게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의식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나는 예배 드리면 잠밖에 안 오던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은혜 없어. 교회 안 갈래.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는 헤르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와. 밤기도도 계속 11시 넘기까지 하는데도 계속 와.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를 마쳐서 집에 가라 안 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기도 그만해야 하는 거야. 기도 계속 하는 거야. 자기 아이의 안 좋은 모습, 하나님을 안 믿는 모습을 보이니까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니까. 그리고 선교의 맛을 본 사람들은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선교를 해요. 근데 선교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선교하는지 말지 알아다겠지 다른 교회 다겠지 선교사 사명 받았으면 선교사 가겠지. 선교사 사명 받아서 힘들게 사역을 하면 우리는 그만큼 힘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동력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성모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가지고 지금 아내 선교사님이 독감에 걸렸대. 독감에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심해져가지고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대.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무슨 미얀마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그러나 나이를 생각해야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고 편안하게 적당하게 내 영혼 관리만 하고 그러면 되지. 왜 무슨 거기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미얀마 가서 사역하고 있는 내 종을 그렇게 미련하고 세상 머리 없는 돌머리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야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야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것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고 역사하시는가?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가?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가?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점검이 일어나야 돼. 말씀에 순종이 없어서요. 그게 하나님이 머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내가 그 안에 머무르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머무른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도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무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머무르면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진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고자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33절 1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침례 요한의 말인데 침례 요한 자기도 누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지 몰랐다. 그런데 징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이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머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굽니까? 표시. 보면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한다. 저렇게 하면 축복한다. 우리 후손들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많이 축복받아. 축복이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막 비웃습니다.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 갔는데 하버드 간 사람은 그러면 절대로 전도 못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아니 삼성 회장을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게 기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한 일 당하거나 좀 감옥에 가든가 뭐 성경책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축복과 좀 거리가 먼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 한번 보십시오. 뭐 비단 옷을 걸쳤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부귀 영화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부유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다, 이런 일들과 100%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거 아닙니다. 잘 살게 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한없는 성령을 물과 같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육신적인 일에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왜 불렀습니까? 거기에 신경 쓰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개념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면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심도 그 관심이고 마지막 관심도 그 관심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에 속한 삶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속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죠. 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가 없는가 의문스럽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유를 들면 이성끼리 교제를 합니다. 이성끼리 교제를 하는데 내가 원래 내 중심적인 인간이야. 그런데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이 여자한테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바보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 주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표현이 서투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죠. 어떤 갈등?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한테 이거를 사줘야 되나, 얘랑 같이 놀아야 되나, 얘랑 같이 뭐 시간을 보내야 되나. 왜? 나는 개인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돈도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시간도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직장도 나를 위해서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러면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여자한테 돈을 써요. 여자한테 돈을 쓰는 건데 그게 곧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 더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자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여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시간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여자랑 같이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아. 내 돈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칠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싫어. 갈등된 적이 없어. 나는 정해진 시간만 교회를 찍고 가. TV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싫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고 그 찍고 바로 가. 변화가 없어. 이걸 두고 우리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계속 머무르기 시작하고 나에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내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죠. 내 것을 떼어서 희생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 머무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그게 더 기쁘다니까. 이게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삶 같죠? 사람은 그렇게 자비롭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감사해.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 그래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올 때도 그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머무르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가 없다? 우리가 하던 게 완벽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내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머무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근데 여러분, 다른 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문제 있을 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도록 하겠죠. 왜? 좀 나를 좀 찾아줘. 하나님의 짝사랑이 그렇습니다. 나를 좀 찾아주라.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또 줘.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주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문제에만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신앙의 단계를 탈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치여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런 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까지 명백하게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